샬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갓더 비전 보험선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탄을 하셨는데 천사와 목자가 경배했고요. 이 본문은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론에서 간략하게 다뤘는데 이 시간에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크게 세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의식을 이행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 선지자 시몬과 선지서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안나가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율법 의식 이행이었습니다. 율법 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할례가 있는 것이죠. 할례는 아시다시피 8일 될 때에 할례를 했던 것이고요. 그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례,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 세례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의 삶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증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실린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의식을 했는데 레위기 12장 2절에 6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의식을 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에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한 제사로 번제로 희생 제물로 다 드려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정결 예식이 여러 의식이냐, 손 씻는 것도 있었고 여러 의식들이 있었었는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식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행하심으로 이제 완성을 하시고 내가 이 정결 예식의 예표가 이제 증표로 이제 확증으로 오셨다, 마지막 증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정결 예식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난 것 이게 헌신례죠. 이게 이제 속전인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백성이 부족하면은 이제 아들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냥 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그 헌신례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첫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증표로 보여주는 첫 아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드렸던 그 의미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헌신례를 했던 것이죠. 이때의 이제 특징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숫소 나지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시몬의 경배입니다. 시몬은 율법, 이게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한마디로 시몬이 경배하면 다 믿어라. 시몬이 경배하면 맞다. 시몬이 말한 말은 맞다. 그런 수식을 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 시몬
시몬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다. 율법 의식을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율법 의식을 이행하심으로 증거된 후에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 시몬의 증거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 에르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르살렘의 시몬, 에르살렘에 당시에 10대 랍비가 있었었는데 이 시몬, 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냥 뭐 저 사람에게 뭐 젊게 알려주시지 저 사람 미래가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그 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우주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이고 애언 중에 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애언인 것이죠. 그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그냥 밟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 그냥 어떻게 헤로데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냥 정치적인 그런 안수, 목사 안수, 제사장이 되고 아니면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대충 그냥 돈 주고 사고 대부분 그냥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면 막대한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돈벌이, 대단한 돈벌이가 대단한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정치적이고 다 세상 돈, 명예,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면서 그 위에 성령이 있었다. 할렐루야이죠. 이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기가 쉽지 않죠. 나실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세상 부귀영화 버리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아기다툼하고 거기서 자리 다툼하고 그리고 하여튼 크고 작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이 메시아를 죽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야.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으로 갈 때에 이 율법 의식을 행하고 나온 예수님의 가족을 만난 것이지요. 관례대로 행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오는 그때의 시몬이 찬양을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낳아주시는도다. 뭔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대로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 되게 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하는 것을 자료를 두고 또 그것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제가 죽어도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다 이룬 것이죠. 한마디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자식 걱정, 뭐 돈 걱정, 이 세상에 걱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하고 돈이 많고 뭐 이러면서 야 내가 이럴 거 다 이루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이 특징이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앞에 예비된 것이다. 메시아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절에 먼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을 먼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유대인들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오신 것이지요. 임재는, 영광은 존재 양식이라 하지 않았어요. 떡사. 하나님의 임재, 그 셰키나, 떡사와 세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또 놀란 것이죠. 뭐 계속 놀라는 거예요. 놀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된 것이죠. 역시 시몬입니다. 시몬이 말하니 확실하네. 그렇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이 그의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이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심판하게 되는, 한마디로 메시아다, 이 말이죠.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비방하면 믿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면 패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흥하게 되는 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마리아, 네 마음은 칼을 찌르듯이 아프겠구나. 그 아픈 마음이 여러 사람의 생각, 마음을 대변하고 있겠구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의 형편, 그 처지가 어떠한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마리아가 그걸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큰 고통을 안 믿으면 당할 텐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비방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흥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흥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궁결한 마음이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이 정상의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서 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불붙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장 36절에서 40절의 안나의 경배입니다.
시몬의 경배에 이어서 이제 선지자를 대표하는 안나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안나, 선지서의 증거, 선지자를 통한 확증, 뭐 여러 가지 안나의 증거, 예배,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표현할 수 있겠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질문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겠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아셀 지파, 아셀이라고 하는 이제 기쁨의 얘기인데, 아셀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안나는 이제 은혜라는 뜻이죠. 은총 이런 뜻인데,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후에 7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4살, 16살 안에 이렇게 결혼을 13살에서 16살 사이에 결혼을 했었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84세를 살았으니까 뭐 100년 넘게 아무튼 그렇게 산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시몬을 설명하듯 이 사람 특징 또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사인하면 뜻하면 뭔 말인지 알고 즉시 대언할 수 있는, 선지서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저기를 봐라,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서인데, 저기를 가라, 저분을 믿어라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고 내 심령도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의 묵상, 이 말씀의 복음서 말씀, 성경, 이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이 예배가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또 다른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는 그것이 이제 뭐 말씀 묵상인 거죠.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말씀 주제를 따라서 묵상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발 안나가 얘기하면 믿어줘, 그 말인 것이죠. 안나가 얘기하면 믿을만해, 안나 말은 맞는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과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38절의 주제절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예배를 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안나가 예루살렘 속량,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속량이지, 메시아죠, 말하자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이 얘기인 것이지.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구약에 약속된, 내가 선지서의 전공인데, 선지서를 내가 전문인데, 내가 잘하는데, 그 선지서에 얘기한 그 얘기가 이분에 대한 얘기야. 내가 율법은 전문가인데, 내가 이 율법에서 얘기한 이분이야.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잘 아시죠? 두 증인을 통해서, 구약의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본 동네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본 동네에 가시기 전에 모든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다 증거된 다음에 완벽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예수님 12살까지의 정리, 우리를 중간중간 점검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종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잘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잘하시고 영적으로도 잘하시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 성숙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전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혼 육이 삶이 전인격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구약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주제를 따라서 영적인 흐름 문맥을 쫓아가면서 내 양식이 생명이 되게 하는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